우리 옛말에 은혜는 모래에 새기고 원수는 바위에 새긴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네.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고 자신의 억울함, 상처받은 것은 깊이 새기고 기억한다는 말인데요. 정말 그럴까요?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시죠? 네. 근데 정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은혜에 올바른 반응을 하기가 참 힘든 그런 존재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은 많은 사람들이 은혜에 걸맞지 않은 행동을 하기가 더 쉽다는 얘기인 거죠.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베풀어 주는 사람에게 늘 감사하고 그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데, 실제는 그와 반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배신감을 더 많이 느끼잖아요, 사람들이. 사람들은 종종 은혜 베푼 사람들에게 오히려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그 은혜에 걸맞는 행동을 스스럼 없이 하기도 하지만 하기도 하며, 심지어 자신이 은혜를 배신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많습니다. 멀리 갈 필요가 없죠. 우리 자신만 봐도 압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부모님께 대하는 행동이나 마음만 봐도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좋은 낙원과 풍요로운 생명의 삶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걸맞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죄 자체가 은혜를 배신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 후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배신하고 은혜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의, 그리고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그 은혜에 걸맞는 행동보다 반대되는 삶을 살고 행동하게 되는 것일까? 오늘 본문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은혜에 합당한 삶은, 그걸 올바른 행동은 무엇인지를 좀 함께 찾아보고 기도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요나서를 오늘 이제 제가 4번째로 나누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요나서 1장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지만 풍랑을 만나 바다에 던져지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풍랑이 가득한 바다에 던져지는 요나 선지자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나 죽었다. 당연히 자신이 이제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잔잔한 바다에 던져져도 생명을 부지하기가 어려울 텐데 지금 어떤 바다였습니까? 엄청난 파도가 치고 풍랑이 있는 그런 바다였으니 당연히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풍랑이 가득한 바다에 던져졌을 때, 사람이 빠졌을 때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이 금방 익사해서 죽겠죠. 요나 자신도 아마 바다에 던지자마자 나름 그래도 살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생명이라는 게 죽을 때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니까요. 하지만 아무 소용 없었겠죠. 오늘 본문 3절과 5절을 보면 요나 선지자는 그때의 상황을 기억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깊은 바다 가운데로 던지셨을 때 큰 물이 나를 덮쳤고 파도와 물길이 내 위에 넘쳤습니다. 그때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살 수 있을까? 내가 다시 살아나 주의 성전을 바라볼 수 있을까? 그런 가운데 물이 나의 영혼까지 깊이 덮어버렸고 나는 바다 더 깊이 빠져 해초들이 내 머리를 감쌌습니다. 어떤 지경인지 아시겠죠? 결국 요나 선지자는 바다의 풍랑과 파도로 인해 바닥까지 곤두박질 쳤을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물론 죽을 거라고 예상했지만 그 앞에 오는 시련 앞에 그는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요나 선지자를 집어 삼켰던 것입니다. 이성이 없는 피조물인 물고기를 그곳으로 보내셔서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 안에 3일을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정말 사실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의문이 있으시죠? 그래서 요나서의 사건은 성경학자들 사이에 큰 논쟁거리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3일을 지낼 수 있단 말인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 중에서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지냈다는 것은 어떤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허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요나 선지가 삼킨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인가에 대해서도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물고기라 생각하십니까? 고래, 손 들어볼까요? 상어, 손 들어볼까요? 근데 우리 고래 중에서는 힘수용 고래가 가장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길이가 30m가 넘는다고 얘기를 하고 좀 크는데, 그러면 충분히 삼키겠다. 그랬다가 피노키오의 제피토 할아버지처럼 삼켰다가 뱉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흰수염 고래는 목구멍이요, 자몽 하나 정도 들어갈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고래가 굉장히 몸집은 크지만 목구멍이 굉장히 작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상어는 한 번에 통째로 삼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상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또 상어가 물 밖에 굳이 나올 필요 없잖아요. 고래는 물 밖에 나올 필요는 있겠지만, 그래서 의견이 분명합니다. 물론 고래 중에서도 목구멍이 큰 고래가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상어 중에서도 그러니까 식인 상어처럼 동물을 잡아먹는 게 아니라 해초를 먹는 그런 상어도 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건 주께 맡기시죠. 저희가 아무래도 어쨌든 성경은 큰 물고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고래이든 상어이든 요나를 통째로 삼키고 뱉었다 하더라도 물고기 뱃속에 가면 소화를 하기 위해서 위액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 뱃속에서 호흡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수중 마스크를 이렇게 하고 했을까요? 그게 가능할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듯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복음서를 보면 2번이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자신의 공생애를 보내시면서 자신의 죽음과 또 장사 지냄, 부활을 증명하기 위해서 무엇을 증거로 삼았나 하면 요나의 물고기 뱃속 사건을 인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나의 사건이 사실이 아니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공생애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것을 증거로 삼았다면 예수님은 거짓말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요나의 이 놀라운 경험은 필연적인 역사적 사건이었음을 전제로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어떻게 생존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신비는 풀 수 없습니다. 어쨌든 요나 선지자 입장에서는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셨고 예비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면 요나 선지자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을까요? 불확실성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당장은 바다에서 익사를 하는 것을 면했지만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 돌아갈 수 있을지가 미지수였습니다. 사실은 불가능했죠.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요나가 살아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때 당시 요나는 자신이 살아날 것이는 불가능한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물고기 뱃속이 아마 굉장히 편안했겠죠?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일단은 어떠한 빛도 없었습니다. 그 안에는 깜깜했을 것입니다. 앞, 뒤, 좌우 도저히 분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청각과 촉각과 시각 외에 다른 감각을 이용해 분간을 했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또 냄새는 어땠을까요? 굉장히 향긋한 냄새가 났겠죠. 그 물고기가 고래이든 상어이든 잡아먹은 물고기와 바다 생물로 썩은 냄새가 진동을 했을 것이고 비린내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그냥 상상만 해도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정말로 요나 선지자는 그 물고기 뱃속에 오물과 바닷물이 뒤섞인 악취가 가득하고 빛이 없어 분간할 수도 없는 끈적끈적한 더러운 물에 온전히 둘러싸여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곳에서 3일을 보냈다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누구도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런 환경 속에 그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요나 선지자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을 보면 스올의 뱃속. 여러분, 스올의 뱃속이 무엇이죠? 음부의 뱃속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옥의 뱃속, 곧 지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는 지옥과 같은 곳에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의 그 지옥과 같은 그 현장에 그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장소가 그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는 자신이 3일 만에 그 스올의 뱃속에서 나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해서 너 3일 만에 나올 거야, 그 얘기를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도무지 알지 못했습니다. 또 자신이 왜 3일 그곳에서 보내야 했었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아마 죽을 때까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왜 그가 3일 동안 거기에 있었어야 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표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는 본인은 3일을 왜 거기에 있어야 될지 평생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요나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 나와 날짜를 세어보니 바다에 던진 날로부터 3일이 지났음을 알게 되어 내가 그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요나 선지자는 우리에게 손목시계나 핸드폰처럼 시간이 어떻게 지나간지, 날짜가 어떻게 지났는지 알 수도 없었고 빛이 없었으니 날이 어떻게 변했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다 깊이 있었으니까요. 그렇다면 그 3일은 어떠했을까요? 더욱 고통스럽고 죽음과 같았을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에게 물고기 뱃속 3일간의 시간은 죽음과 같은 지옥을 경험하는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살아있지만 죽을 것만 같고 죽은 것만 같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이 고난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분명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결국 요나는 자신이 선택한 잘못된 길로 말미암아 이 고난이 찾아왔음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7절을 보면 요나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7절 말씀은 피곤할 때라는 단어를 히브리, 우리말이 아니라 히브리 말로 보면 덮어져서 압도되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요나 선지자는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 이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바로 죽음과 같은 고난이 되어 자신을 압도하여 큰 눌림이 된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눌림에 눌리는 상황이 되면 어쩔 수 없이 낮아지게 됩니다. 요나 선지자는 이렇게 눌려서 낮아지게 되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구하는 심령이 된 것입니다. 7절을 보면 요나 선지자는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낮아져 여호와를 생각했더니 나의 기도가 주님께 이르렀으며 주님 계신 성전에 이르렀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자신이 낮아지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낮은 마음에 임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 3절 보면 요나 선지자는 이 고난을 자신에게 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 고난을 하나님께 주셨다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숨에 거절하고 도망갔던 그런 요나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만큼 요나의 마음이 낮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요나가 낮아지고 겸손한 상태에 이르자 거기서 기도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은혜는 낮은 마음에 임합니다. 겸손한 마음에 임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유는 낮아져야 비로소 은혜가 은혜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높은 자, 높아져 있는 사람은 은혜가 되지 않고 은혜로 임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유혹과 시험이 어떤 자리에 있을 때 우리에게 오게 됩니까?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아니요.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유혹과 시험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요나 선지자도 높아져 있을 대로 높아져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는 이방 나라인 아수르의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이 더 옳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생각하여 자기 판단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얼굴 피해 달아났던 것이죠. 그러니 요나에게 가장 깊은 어두운 가운데로 내려가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사실 당연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낮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종 낮추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춰져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그 은혜로 우리가 주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시겠죠. 여러분, 은혜는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에 임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은혜가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에 임한다는 사실을 잊혀질 때 우리는 그 은혜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살게 되고 행동하게 된다는 사실도 기억하고 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와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낮아지도록 해야 합니다. 참 어렵고 힘든 일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대면하면 하지 못할 일도 아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낮아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되자 더욱 중요한 원리 하나를 다시 기도하게 되는데요. 곧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자신도 그러했죠. 오늘 8절을 보면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의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은혜 베푼 존재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감사도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은혜를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거짓되고 헛된 것을 좋아하는 우상 숭배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원래 우상 숭배라는 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보다 자신의 욕심을 쫓아 세상적인 것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는 사람들이며 은혜를 그저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 은혜의 가치를 모르니 버리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또 어느 순간 은혜가 너무나도 익숙해지다 보니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의 저자 필립 얀시, 굉장히 유명한 저자이기도 합니다. 이 필립 얀시 책 중에 이런 책의 제목도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사라졌어요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놀라운 하나님 은혜가 다 어디로 사라졌는지에 대한 이유들을 설명해 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익숙해지다 보니 그 은혜에 대하여 무뎌지고 무감각해지게 되는데 그것은 모두 현재 주어진 은혜를 당연시하는 데서 나오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익숙해지는 거 좋아하시죠? 익숙해지는 거 좋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지는 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익숙해지는 것이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선물을 받는 것, 한 번, 두 번, 세 번 받다 보면 이제 그것이 익숙해지면
별 감사가 없듯이 우리에게 선물과 같은 이 예배도 매번 드리는 예배니 그 익숙함에 젖어 무감각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다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도, 우리에게 주어진 관계도,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체도,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도, 그런데 어느새 익숙해지다 보니 당연하게 생각되어지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모두 지니고 또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다고 해서 내게 주어지는 은혜가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신 정말 귀한 은혜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지녀야 되고 함께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주변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예수 믿는 것이 가치 없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를 믿게 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가치 없는 그런 은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여길 그런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그 피 흘려 죽으심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족도, 또 사랑도, 관계도, 환경도, 공동체도, 교회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에 미혹되고 세상에서 좋아하는 그 가치의 유혹이 되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그 위험에서 벗어나도록, 우리의 마음에서 벗어나도록 우리는 애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게 주어진 것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게 될 것이며 그 감사함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9절 10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요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 선지자는 그 수월의 뱃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다시 은혜를 놀라운 은혜로 보게 되니 감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에 은혜를 회복하게 되면 그 은혜에 가장 걸맞은 행동이 바로 무엇이다? 감사인 겁니다. 요나 선지자가 이렇게 은혜에 반응하여 감사하게 되자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이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삼킨 물고기에게 말씀하셨고 그 물고기는 요나를 육지에 토해 놓았던 것입니다. 사실 수월과 같은 뱃속, 지옥과 같은 고통과 고난 속에서 감사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회복한 사람만이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은혜는 그 감사가 감사로 끝나지 않고 그 감사가 또 다른 은혜를 완성하게 되는데 그 완성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은혜를 이끌고 감사가 또 다른 은혜를 이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에 임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로부터 나오는 감사, 은혜에 합당한 행동인 감사도 낮은 마음에 임하는 것입니다. 사실 낮은 마음이 아닌 사람, 마음이 높아 있는 사람들이 진정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이면 너희는 또한 감사한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감사하라는 말씀이 보편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냥 감사하라 감사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분명하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인즉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되라, 예배자가 되라 하는 것처럼 존재론적으로 감사하는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높은 사람이 감사하기 어려운 것처럼 감사는 그냥 저절로 느껴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감사는 선택하고 또 배우고 훈련해야 한다는 마음의 자세인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은혜를 줄까? 은혜를 줄까? 그냥 정말로 마음에 그것만이 가득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살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가 안달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안달나 하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잃어버리면 때론 우리를 일부러 낮추시기까지 하셔서 그 은혜를 한 번 더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야 그래야 진정한 복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낮아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잊고 있었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알게 될 것입니다. 때론 정말 죽음과 같은 시간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고 있음을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당연시였던 은혜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잊고 있었던 감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입술을 열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의 고백, 감사의 삶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은혜로 임하시고 응답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낮은 마음에 임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는 당연한 은혜가 아니라 매일매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